오늘도 성령 충만을 사모하여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을 부으시고 영혼을 살리는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기회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며 소망의 눈으로 나 자신과 또한 맡기신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결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만이 나 자신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며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인격과 영성이 날마다 빚어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사모님과 자녀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며 평안과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 지켜주시고 모든 자녀들의 앞길을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시며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풍성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암과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속히 회복되어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이 있을 총선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을 바라봅니다. 올바른 지도자들이 세워져 대한민국이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깨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준비케 하옵소서. 세계 선교 사명 감당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귀한 동역자들을 붙여 주옵소서. 군 복무 중인 주의 자녀들, 해외와 타지에 나가 있는 귀한 자녀들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날마다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천사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날마다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굿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한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지 허락하지 아니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외식하는 자의 위험성, 외식하는 자의 위험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달려 나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범했다는 그 이유를 들어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기 시작하시는데요. 이들이 외식하고 있음을 책망하셨고 또 외식을 경계하시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왜 이토록 외식을 미워하고 계시고 또한 책망하시는 것일까요? 첫째는 외식은 사람을 속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외식의 정의를 살펴보면 겉만 보기 좋게 꾸미어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외식하는 이유는 사람을 속일 수 있다는 착각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전문가들이었고 표면적으로는 율법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율법 실천에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존경과 칭찬을 맞이 않았습니다. 문제는 순수했던 이 동기가 사람들의 평판에 의해서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의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그럴싸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척하게 된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본문 9절부터 이어지는 고르반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에서 잘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율법을 잘 지킨 척하면서 교묘하게 그것을 이용하고 있음을 지적하시죠. 제자들이 장로의 유전을 쫓아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적하면서 왜 장로의 유전을 지키지 않느냐고 그렇게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은 하나님의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을 어기고 고르반, 즉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만 하면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마땅히 드려야 할 음식이나 물질을 가로채는 그런 악한 짓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그런 껍데기뿐인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외식은 이처럼 사람들을 속일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들의 외식은 들통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선생이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과는 차원이 다른 진정한 스승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거리낌 없이 어울리셨고 장로의 유전이나 관습보다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그 본질을 꿰뚫으시며 이 땅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죠. 그들이 누리던 칭찬과 명성이 예수님께로 옮겨가는 것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겸손한 척하고 있지만 결국 우월감과 위선에 빠져서 종교적인 열심으로 자신들을 올가매려고 하고 있는 그런 선생들의 모습을 말이죠. 누가 오심으로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까?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그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본체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진정한 말씀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속일 수 있을 것만 같았던 그들의 본질이 낱낱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외식이 있다면 그 외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을 통해서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직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겸손히 엎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그리고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겸손히 비추어 보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외식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는 동시에 나 자신을 속이는 행위이기 때문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인간의 전통에 불과한 것을 하나님의 계시보다 더 위에 놓는 우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만든 규례를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위에 올려놓는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받은 율법을
613개의 규례들로 나누게 되는데, 이 중에 365개의 금지 조항을 그리고 248개의 지시 조항을 임의로 나누게 됩니다. 따라서 허용되는 것과 허용되지 않는 것을 자의적으로 구별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지키도록 요구하게 된 것이죠. 결국 이것이 무거운 짐이 되어서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착각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이 규례를 적용하고 지키는 것에 몰두하다 보니 이제는 훈계에 훈계를 더하게 되고 또한 경계에 경계를 더하게 되면서 영적인 우월감에 빠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희는 지키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지키고 있다. 우리는 너희보다 영적으로 우월하다라면서 자신들만의 강력한 계토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잣대로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된 것이죠. 이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눈앞에 계심을 보고서도 또한 그의 제자들을 보면서도 그들은 판단하기 시작했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외식하는 자들아 라면서 그들을 규정하십니다. 6절에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이란 거짓으로 꾸민 덕에 그 가면 아래서 자신의 진정한 의도를 감추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마치 하나님에게서 나온 올바른 가르침을 가르치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의 계명, 사소한 일들에 얽매여서 율법의 정신을 무시하는 그런 심각한 우를 범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하는 강력한 동기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그 계토에 들어올 수 없도록 만드는 강력한 장벽이 되었으니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또 책망하시는 이유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뒤바뀌어 나 자신은 사랑하고 너는 미워하는 잘못된 적용은 결국 외식하는 자의 위험 속에 빠져서 그런 악함 속에서 빠져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될 것입니다. 어느새 나 자신마저도 속이면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앞서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떠한 철저한 노력 그리고 철저한 자기관리, 철저한 자기 자신의 결심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성령님께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외식하는 모습들을 또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흐트러진 부분들이 있다면 그 말씀 앞에 성령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아 바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용납하고 또한 사랑하는 강력한 동기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외식은 하나님까지도 속일 수 있다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이 세 번째 이유가 가장 무서운 이유인데요. 다시 본문의 하만절에 나오는 고르반과 부모 공경을 살펴보시면 이들이 스스로 만든 장로의 전통을 따르면서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명분을 만들었다는 것, 그들은 하나님까지도 속일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었죠. 외식하는 자의 무서운 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말씀을 자신의 생각보다 무가치한 것으로 여긴다는 사실이죠. 성경은 믿음과 실행에 대한 유일의 무오한 법칙임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면서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간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마치 하나님까지도 속일 수 있을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또 완악하게 가져간다는 사실입니다. 앞선 두 가지 이유보다 가장 무서운 이유는 하나님마저도 속일 수 있다는 이 착각이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파멸의 길로 이끌어 간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비춰주실 때 즉각 회개하며 엎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맞아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온전한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우를 범하지 않고 내 자신 안에도 얼마나 많은 외식과 유혹이 있는지를 날마다 경계하며 깨달으며 또한 거룩한 척하는 삶과 진정한 거룩한 삶의 그 차이와 열매를 항상 기억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주신 수준적 구원을 이루어가며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드려졌던 예수님의 삶, 그것은 날마다 성령 하나님 또한 성부 아버지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순전하고 온전한 삶으로 변화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삼위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이 필요하고 24시간 매일 또 매분 매초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묵상하며 함께 동행하는 걸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리하여 외식하며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형제와 자매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비난에서 벗어나 진정한 말씀의 정치인으로 형제와 자매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인격의 소유자로 살아가는 그런 성화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날마다 함께 믿음으로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대한교회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의 완악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엎드리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켜 외식하는 삶을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실하고 정직한 삶으로 형제 자매를 섬기며 세우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외식을 경계하며 온전한 삶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이 다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날마다 성화의 아름다운 걸음을 걸어가 결국 영화에 이르는 하나님의 열심을 그리고 그 영광을 그리고 그 열매를 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는 다음 세대 부흥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부어주시며 모든 성도가 함께 참여하여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온전한 삶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기도하는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찬양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와 함께 중고등부 또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청소년 때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꿈을 잃어버린 세대, 참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꿈을 잃어버린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직 우리 귀한 자녀들 오직 하나님의 꿈을 꾸며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꾸며 믿음의 정진을 해나가는 은혜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또한 손창동 강사님과 또한 귀한 교사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름답게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방주로 교회 이동철 목사님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작은 가정 형태의 교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적은 숫자의 성도이지만 천하보다 귀하게 섬길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음 사역, 영육 구원에 늘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오늘 함께 방주로 교회 이동철 목사님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으로 승리하십시오.